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를 시작할 때 되면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계획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염려와 걱정거리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오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분명히 건축할 때 한 30억 정도 남을 것 같다고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빚이 갑자기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익이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빚이 지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지구촌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남의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거리도 많아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 가장 전무후무하게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는 다 있어요. 우리 시대만 어렵다. 근데 모든 시대가 다 어렵다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랑을 아끼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한 한반도의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떤 바른 관점을 갖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염려와 걱정거리로 그냥 팍 묶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바른 관점,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기는 정말 거대한 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교회는 굉장히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거대한 로마 세력뿐만 아니라 유대교 또한 미신들 음란하고 탐욕한 사회 풍조 속에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교회만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나머지는 꾸중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혹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는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느 설교 제목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위의 방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십니다. 더 물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헤엄칠 만큼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습니다. 그 밀려오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바다에 헤엄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지를 놓고 기도할 때 집도 없고 처남댁에 있었는데 목회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렵고 떨리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배짱을 가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풍랑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베드로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바다가 저를 뒤집어 놓은 거죠. 분명히 저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말씀의 바다 속에 제가 풍덩 빠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방향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또 맞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놀이동산이 크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미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자라서 그 가운데 미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높이 있는 사람이 그 미로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서 이리 가 저리 가 그러면 저는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미로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가야지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늘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 속에서 높은 데서 봐야지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를 바르게 살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성경책을 받는 독자들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적으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땅의 문제를 땅의 관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생활을 한 3가지 정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요, 가정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근데 신앙 생활을 이 어떠한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직장 생활을 도와주고 가정 생활을 도와주고 나를 용기 있게 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신앙 생활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신앙 생활은 정말 성경적인 신앙 생활은 모든 삶을 통과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관점이 하늘나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허우덕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바쁘죠? 정말 바쁘게 삽니다. 저도 바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의 골방과 말씀 앞에 예배의 초소에 가야지만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저도 기독교연합회 회장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말씀 앞에 쓰고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지만이 균형 있게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골방으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도 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때 내 인생에서 오는 두려움, 절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보좌는 뭘 상징합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다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다. 소망이 없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예배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왜 경건 생활하고 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절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보이지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입니까? 인생에서 사실은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고 내 인생의 염려가 보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남 얘기 같죠? 그렇죠? 사도 요한의 얘기 같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깊이로 나가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성경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몸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판사가 되거라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되어야 됐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다음부터 더더욱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보좌 가운데 계시고 정말 살아계심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보좌로, 그분의 통치에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지만이 바르게 볼 수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면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뭐뭐 같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보석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분으로, 정말 부요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벽옥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거짓됨도 없고 불의함도 없는 분이십니다.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고, 이 벽옥 같은 분이라서 불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세상이에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벽옥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불의가 없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왜 불의한 세상처럼 고통을 다 당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보면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 여러분, 벽옥 같은 분이시죠. 때때로 우리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분이 어떤 분처럼 보입니까? 벽옥 같은 분이십니다. 불의함이 없고 청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불의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의 파편적으로 보면 불의한 세상이 특세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불이 켜져 있어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7 영이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하지 않고 7 영이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세계 구석구석에 그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도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그분이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번개와 우레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에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 사람에 가니까 애굽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7 등불이 켜진 7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어두운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번개와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은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하나님의 보좌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4절에 보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12과 12를 더해서 24 장로,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흰 옷을 입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병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배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지 밑에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도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그냥 계속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같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같이 승리한 거죠. 우리가 예수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승리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랑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8절에 보면 6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다라는 것은 바로 상징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가면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그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시운소, 은혜의 보좌 옆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그 두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바로 스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아마도 하나님 지근거리 가까이서 섬기는 지금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송아지는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입니다. 또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냅니다. 그 지근거리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종 듭니까? 눈이 앞뒤로 주위에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하늘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 꼭대기부터 바다 밑까지 모든 것을 이 네 생물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개가 6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빠른데 날개가 6이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도 찢기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이런 아픔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질문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7영 되시고 정말 등불이 켜진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고 계신 성령님, 네 생물, 눈이 가득하고 6날개가 있고 사자 같고 용맹스럽고 힘이 있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사람의 지혜가 있고 또한 송아지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천사를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를 비서실처럼 돌보는 내 생물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근육이 이런 말씀 가운데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하늘에 대한 요한이 보았다는 하늘에 대한 증언을 볼 때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어요. 하늘나라를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삼층천을 봤으면 가시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층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의 제목은 2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뭘 찬양하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수하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행복해하고, 그게 정말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기도도 막히고 다 막혔을 때 찬양을 하면 왠지 모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열리면서 정말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 또 예배는 또 달라요. 10절에 보면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야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렇죠? 엎드림이 정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보세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었었고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기 보면 합당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것이 뭐냐면 가치 있다라는 건데, 이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만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합당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통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고 통치자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가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도다,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속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게 뭡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그것이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